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미국에 이민 온 지가 최소 20년이 넘는 미국 이민 1세대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1902년 12월 겨울 인천 제물포항에서 갤리코를 타고 조선 땅을 떠나서 이듬해인 1903년 1월 13일에 하와이에 도착한 102명의 한인들로 시작된 미국 이민이 116년이 지난 오늘에는 미국 전역에 무려 250만 명이 되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민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차별 속에서 서러움과 눈물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큰 축복 속에 많은 혜택과 권리를 누리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듯이 이제 한인 이민 1세대가 아니라 2세, 이민 3세, 4세로까지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한인 가정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민 초기에 생계를 위해서 밤낮없이 뛰던 이 부모와 자녀들 간의 대화적으로 시작된 것이 부모 자식 간의 언어 장벽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요즘은 자녀들이 커 이제 2세, 3세, 4세로 넘어가면서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로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점점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2세대의 영어나 학력이나 이 실력이 소위 이 주류라고 말하는 이 메인스트림이라고 말하는 와이트 앵글로색슨 이 프로테스탄트들보다 우월한데도 불구하고 글래스 실링, 유리천장이라고 그러죠. 뱀부 실링, 이 대나무 천장이라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과 인종차별에 막혀서 우리의 자녀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미국 땅에서 태어나서 미국 학교에 다니면서 영어로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영어로만 대화하면서 자랐고 최고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온 자랑스러운 아메리칸인데 왜 자신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불리면서 차등을 받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정보와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 정치, 경제, 한국의 현실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자신이 왜 그런 것을 알아야 되고 왜 그런 질문을 받아야 되는지를 몰랐지만
실제로 부모님의 고향이라는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조금 미안한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주변의 중국인 2세나 이 3세, 이 친구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보면은 그 부모들과 그들의 모국어로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 부모들 조국의 역사와 문화, 심지어 음식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보고는 가끔 놀라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나 자신은 미국인도 아닌, 한국인도 아닌, 아무 곳에도 속해 있지 않은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얀 이런 바나나 족속 중에 하나인가 하는 생각에 방황 속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요즘 한인 이민 2세, 3세들이 겪고 있는 이런 정체성의 문제가 이렇게 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미국인으로 조건은 다 갖추었는데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 한국인으로 보여지는 자신의 외모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불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원치 않는 차별도 무시도 당하게 되고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도 갖고 마음속에 이 분노도 치솟아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비행기 안에서 이 시큐리티 가드 보안원한테 얻어맞고 커피를 흘리면서 비행기에서 질질 끌려나간 이 베트남 이민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렇듯 육신적인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도 이렇게 많은 고통과 원통한 마음으로 아픔과 실망과 좌절하게 되는 현실인데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 영적인 정체성,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무슨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양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 그 개인이 하는 그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근본이 되고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고 반복해야 할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영생이 없는, 구원이 없는 이 땅의 생으로 모든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무려 7,500만 명이 넘는 순교자들이 죽어갔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지구 이 땅 어디에선가 이 신앙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총알을 무서워하지 않고 칼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의 피와 땀을 흘리는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믿음에 더 굳고 바르게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 두 주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와 다른 도시입니다.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곳에 있는 헬몬산 기슭에 속한 약 한 해발 350m 정도의 높이에 위치한 아름답고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갈릴리나 유대 지방에서 멀리 떨어진 것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이 지방은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한 빌립이 통치하는 그러한 영지였고 주민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조용한 마을을 이 분봉한 빌립이 크게 확장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가이사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자기 이름을 첨부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곳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 비싼 하얀 대리석으로 지은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이방인들과 이 상인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여러 우상을 모신 거대한 이 사원들이 14개나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그 종교 전시장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오늘에 비교하면 바로 뉴욕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의 종교와 이단과 사이비, 자기들은 사이비라고 안 하겠죠. 자기들은 이단이라고 안 하겠죠. 그야말로 이루 셀 수 없는 그 우상과 이방 종교가 난무하고 죄악과 타락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이 뉴욕과 같은 이 맨하탄과 같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신 흰 대리석으로 아주 화려하고 거대하게 지은 그런 그 신전을 둘러보십니다. 많은 우상들을 묻었다는 그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은 거대한 그 14개의 그 사원들을 쫙 둘러보십니다.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우상들에게 가서 엎드려 절하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둘러보십니다. 그리스도니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에 대한 대답이 본문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선풍적이고 가장 큰 명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폭발적인 영과 능력이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와 거의 일치된 메시지를 선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폐륜을 범한 이 헤롯 왕을 담대히 책망하고 그 책망한 그 일 때문에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하고 죽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아주 영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착각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성경에서 단 2사람 나오는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불의 사자였습니다. 말라기에 예언된 대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목이 곧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그 죽지 않고 승천한 이 엘리야에 내가 비유한 것은 그래도 값을 많이 쳐서 예수님을 아주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초자연적인 인물로 생각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아주 후하게 가격을 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엘리야십니까? 아니죠. 아직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지 못한 부분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엘리야 같은 능력의 선지자로 여기고 그저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다. 환상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분이 있다. 기적의 신앙만을 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놀라운 저거는 훌륭한 신의 은사가 있다. 엘리야가 가졌던 그런 놀라운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있다 하면서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처럼 이 능력의 이런 능력과 기사를 행하는 이러한 것에만 집중해서 보는 이런 편협된 신앙을 가지고 보는 그러한 신앙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유다가 멸망할 때 민족의 비극을 보면서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했던 선지자, 이 예레미야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예레미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위험한 길을 가시면서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예레미야에다가 견준 것입니다. 맞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눈물을 흘릴 때 와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회복하시는 그러한 분이 맞습니다만 역시 우리 주님을 전체로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보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사람들의 평가는 다 부분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디서 오신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아직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수없이 가르쳐 주시고 수없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달음도 없고 믿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양만큼, 자기가 체험한 양만큼 요만큼만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분명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교양으로 존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점잖게 교회에 나가는 이 문화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의 자세, 예배의 자세, 그런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지도자의 이 편협된 믿음의 시각에 의해서 방향을 잃고 치우쳐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정의만을 매일 그저 정의만을 외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저 설교 때마다 성경 공부 때마다 민족과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바로 오늘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착각하고 보수에 서는 교회도 있고 진보에 앞장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대항하고 싸우고 비난하게 됩니다. 교단으로 나눠지고 교파로 나눠지고 지리멸렬하게 지금 나눠져 가고 있습니다. 참되고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비성경적이고 이 균형을 잃고 이 삐뚤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주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다면 좋다. 야, 세상이 나를 세례 요한이니 엘리야니 예레미야니 이런 선지자라고 한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몇 년째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의 제자라고 불리우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재직이라고 직분자라고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섬기느냐? 그렇게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려면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환호하겠습니까? 병든 자들을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병인을 걸어서 뛰게 하시면은 그런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안 부르셨겠습니까? 5병이요 7병이요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에서도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재촉해서 허겁지겁 제자들을 챙겨서 그 자리를 피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왜 로마 황제를 모시는 이 신전 앞에서 우상들을 사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곳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의 눈앞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향해서 절하고 숭배하는 그 가이사야 빌립보 도시의 많은 사람들 한 중간에 서서 제자들에게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의 성과 똑같은 환경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상들에 둘러싸여서 돈과 물질과 욕망에 가려진 오늘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믿는다는 신을 꺼내보아라. 너희들의 영적 아이디를 꺼내서 지금 너희가 어느 신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나를 따르는데 과연 너희가 믿는 예수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확인해 보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앙의 많은 한계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없고 주위 상황이 점점 더 암담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과 부귀 권세들은 하늘을 찌르듯이 그 기세가 높아지는데 지난주에 언임플로이 레이트 나왔는데 3.8%죠. 미국에서 4% 이하로 없는 언임플로이 레이트가 되어지면 그거는 완전 고용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거의 완전 고용 수준에 달할 정도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막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나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면 암담한 절망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 내 이웃들은 다 지금 바빠지면서 잘 나가고 있다는데 내가 직면할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고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의와 평강교회가 처한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하며 노력해도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고 보이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만 하려고 입을 열면은 귀마개를 하고 베토벤 음악을 듣는 건 아니신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허리가 삐끗해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꼼짝도 못하다가 엉금엉금 기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이렇게 많이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제도 그제도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서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질문에 저 먼저 대답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강단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종에게 찾아오셨듯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개개인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맨하탄과 같은 거대한 빌딩 속으로 둘러싸여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오가는 타임스퀘어 한 복판에 나 혼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 한중간 앙상한 나무 한 그루 곁에서 혼자 서서 온 그 비바람을 다 맞고 서 있는 듯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에 제자들의 입이 다 다물어졌습니다.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각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때 갑자기 시몬 베드로가 나섭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를 가두려는, 우리들을 얽어매려는 이 병마가 그 병 속에 우리를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이 찬송으로 터져나올 때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반주도 없는 곳에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이러한 그 고백이 터져나올 때 우리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한 번에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브레이크트루라고 그러죠. 브레이크트루.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책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이 누군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종말론이 무엇인지 이렇게 구구절절 정확히 다 알고 있어도, 심지어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해서 탁 건드리기만 하면 줄줄 터져 나오더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이, 개인 한 분 한 분이 이 주님을 만나고 내 심령의 중심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 중심의 한가운데 그분을 모시고 구주로 고백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의 분명한 영적 아이디,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 하나님께 속한 이 영적 정체성을 오늘 분명하게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막혀있던 모든 것이 한 번에 풀리고 해결되는 이 브렉스루의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께 속해 있는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어느 것 더럽고 추악한 이 죄악과 우상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오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고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의 정체성으로서 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